제가 설교하러 나가는 중에 가장 오랫동안 박수를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선학교회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찬양팀 리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역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찬양 리더 했던 분들이 다 찬양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호선학교회는 가난 혼인잔치 같아요. 식사도 갈수록 맛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매여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살고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해 살죠. 근데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 스마트폰을 달고 나온대요. 무엇인가 매여 사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매여 있는 그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매여 살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3학년 된 딸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숙제는 뭐였냐면요, 5대 양 6대 주가 무언지 조사해 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난 바빠, 난 모르겠어, 아빠 오면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오자마자 아빠 5대 양 6대 주가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술에 매여 사는 이 아빠가 대답하기를 5대 양은 김양, 이양, 박양, 허양, 윤양이야. 그리고 6대 주는 말이야, 맥주, 소주, 양주, 포도주, 고량주, 그리고 막걸리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딸은요, 아빠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본 선생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한다는 말, 선생님 전화 올 줄 알았어요. 마지막이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매여 살고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무 급하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밀레드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한 말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매여서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묶인다는 겁니다. 짐승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짐승이 묶여서 끌려가듯이 자기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야 한다면
사람이 무엇인가 매여서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면 이왕이면 성령에 매여 살면 좋겠다. 제가 2015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야 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암에 걸려야 한다면 나는 이왕이면 갑상선 암에 걸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은 그만큼 예후가 좋다는 거죠. 만약에 암 걸려야 된다면 나는 갑상선 암에 걸리겠다. 근데 여러분 암은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암 걸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살아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악령에 매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화에 매여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그 나머지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에 매여 살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다른 악한 것으로부터, 다른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에 매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됩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여기 19절의 목적어는 주를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고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고요, 그리고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첫 번째로 한 일은요, 바로 주님을 섬긴 일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매여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섬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자기는 자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요,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겸손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머리 뻣뻣이 들고 교만 부리고 그러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겸손했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질병을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되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호산학교회 찬양팀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은 어떻게 쓸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찬양 리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 그 솔로 하는 찬양 잘하는 집사님은 뭐 찬양 잘하지만 자기 목소리 크게 내려고 뻐기지 않고요, 모든 팀원들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려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주님을 못 섬겨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예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입니다. 내가.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조그마한 연못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개구리는 이 연못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끔 학이 날라와 가지고요, 거기서 고기도 잡아먹고 물도 먹고 다시 날아가는데, 학이 왔다가 공중이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이 내려왔을 때 학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학아, 나 좀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나무 가지 조그만 것을 꽉 물을 테니까 너는 그 나무 가지를 물고 하늘 높이 올라가다오. 그래가지고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학이 그 물은 나뭇가지를 개구리가 꽉 물고 있으니까 학이 날아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거 누구냐?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정말 멋지겠다. 아래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학이 물고 있는 나무를 물고 함께 하늘을 날고 있던 이 개구리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내가 소리를 치는 순간 뚝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건요 추락의 지름길입니다. 주님을 높여야지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눈물로 돼 있지만 원어를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요, with many tears, 많은 눈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과 있는 3년 동안 밤낮으로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들과 헤어지면서도 함께 울면서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어요. 바울이 눈물로 주님을 섬긴 이유는 최소한 3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감사의 눈물이고요,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죄인의 괴수인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삼아서 주의 일을 하게 한 그 놀라운 은혜,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까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울면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이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났는데, 그런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습기가 없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습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 습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땀이고요, 땀. 또 하나는 눈물입니다. 땀과 눈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땀 흘리지 않을 수 없죠. 주의 일을 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땀 흘리면서 주님을 섬겨야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당한 간계와 시험을 다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180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변절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다 참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한 경향이 많아요.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시험에 잘 드는 것 같아요.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하는 어떤 세미나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들이 시험에 너무 잘 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느 날 말이죠, A 집사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따지더래요. 목사님, 왜 설교하실 때 A 집사가 따진 거예요? 왜 B 집사는 2번 보고 나는 1번밖에 안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집사님도 보고 B 집사도 보고 골고루 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분명하게 B 집사 2번 볼 때 저는 1번밖에 안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A 집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집사가 생각하기를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목사님이 나를 쳐다도 안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골고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여 중앙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요,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왜요? 그 집사님 시험 들게 할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예배당 나가면서 악수했는데 목사님이 빨리 가라고 손을 잡아 끌었대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 부여중앙교회 3부 예배 때는요 700명에서 8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700명, 800명이 예배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 집사님은 저를 보고 손을 좀 오래 잡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뒤에 계속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손을 좀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시험 들었대요. 목사는 악수도 함부로 못해요. 웃기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이 시험을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물도 주는 대로 받으면 되겠어요? 가끔은 거절해야지. 좋은 것도 주는 대로 받으면 좀 곤란해요. 근데 시험을 왜 주는 대로 받아요? 근데 그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지도 않았는데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웃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한 건데, 자기를 쳤대요. 집사님은 그냥 얘기한 건데, 그걸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자기들 욕한 거래요. 왜 남이 한 말을 묵상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어도 받지 말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나 주변 상황이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해도 시험 받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그걸 왜 받아요? 100번 줘도 다 거절해야지. 우리는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행여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미안합니다. 제가 안 준 모양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멸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 가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안내를 받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안내하기를 중국집으로 안내하더래요. 천국에도 중국집이 있더래요, 글쎄. 근데 중국집 안에 딱 홀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보다 앞서 천국 간 자기 교회 권사님이 앉아서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탕수육. 그래서 기대했죠. 권사가 탕수육 먹으면 장로인 나에게는 최소한 8보채는 주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짜장면을 주더래요. 짜장면. 기가 막혀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권사한테는 탕수육을 주는데 장로인 나한테 짜장면이라뇨.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그래도 나요. 윤 목사는 배달 갔어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윤학기 목사가 천국 가면 중국집 있다고 했다고 천국 가서 중국집 찾아보지 마세요. 누가 꾸며낸 얘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상은 세상의 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다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 마지막 날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말씀대로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 여러분, 왜 생명이 소중한가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제가 전에, 좀 오래 전입니다마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외딴 길이기 때문에 주변에 타이어 가게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스스로 트렁크 쪽에 있던 스페어 타이어, 그것을 꺼내가지고요, 갈아 끼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승용차에다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거. 그런데 혹시 여러분 스페어 생명 하나 더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에게는 스페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생명조차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명은. 그런데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의도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분이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1분에 몇 번 숨 쉴까 계산하고 숨 쉬는 분 계세요? 성인은 보통 12번 내지 20번 정도 1분에 숨을 쉽니다. 저절로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뛰어서 우리 온 육체에 피가 공급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보통 70-80번 1분에 70-80번 뜁니다. 정상인 사람은.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뛰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뛰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건 주 예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명은요, 나라에서 받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회사에서 사명을 받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사명과 나라에서 받은 사명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한 나라 대통령이나 왕이 사명을 주면요,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명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명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라에 특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정말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냈죠.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도. 이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이 십자가인데요, 이 사명은 십자가의 목걸이는 아닙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 교수했던 김동길 교수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옛날 그분이 교수할 때는 옛날이죠. 그런데 한 남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더래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가 그 학생에게 그랬답니다. 여보게,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짊어지는 것일세.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이 십자가 목걸이도 가끔은 등 뒤로 넘어갑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다가 필요 없으면 벗어버리는, 필요할 때는 매달고 자랑하고 필요 없으면 벗어던져버리고 어떨 때는 감춰버리고 어떨 때는 끄집어내고, 그런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니까요. 사명의 십자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십자가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벗을 수 없는 십자가.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나의 십자가입니다. 힘들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벗어버릴 수 없는, 내 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헌 목사님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교제해오고 함께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호산학교회가 궁금했어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자랑스럽고요. 호산학교회에 써놓은 것처럼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범적인 교회,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 목사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장로님들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야 할,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허 목사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 그 주제는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맞죠?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입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Persecution and Mission. 박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세션이 진행될 때 박해를 지금 극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 전도자들이 와서 간증과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란에서 온 패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요, 2010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로잔 3차 대회가 열렸을 때 거기 참가하고 돌아온 후에 체포됐어요. 체포돼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 중에 1년은 깊은 감옥,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물론 전등도 안 켜져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오직 주님이 비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만에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1979년에 친미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을 때, 이슬람 혁명에서 무너질 때, 그때 이란 내 그리스도인이 5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안에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세워지고요,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기보다 자국인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패티 목사님이 정말 제 마음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Evangelism is our lifestyle. 전도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됐는데 저 24절 말씀 가운데 헬라 원어 성경에 있는 말이 번역되지 않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타카라스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with joy, 기쁨으로. 그래서 말이죠, 그 부분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So that I may finish my course with joy. 내가 달려갈 길, 이걸 my course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됐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so that I may finish, 마치기 위해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with joy, 메타카라스, 기쁨으로 마치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주님을 섬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섬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찡그리면서 성질 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with joy, 메타카라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나? 기쁨 있어요? 기쁨이 없다면 분명해요. 내가 성령에 매이지 않은 겁니다. 성령에 매인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성령께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듯이 성령께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성령에 매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혹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가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강아지들, 특별히 대형견이나 싸나운 강아지들은요, 목줄 매는 것을 싫어해요. 목줄을 매려고 하면 막 머리를 흔들고 심지어 주인에게 막 입질하고요, 더 심하면 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매기를 싫어하는 개라면 그거 위험해요. 그게 그냥 집에 두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목줄을 매든지 할 수 없으면 다른 데 보내든지 선택해야지, 매이지 않는, 매이려고 하지 않는 개를 그냥 데리고 살면 언젠가는 화를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에 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성령에 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성령에 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성도를 교회 안에 두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보기 싫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사람 떠난 집.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떠나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흉가 같아요. 사람 떠난 집. 또 하나는요, 영혼 떠난 육체. 아무리 멋진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 죽어서 시체가 되면요, 보기 싫어져요. 무서워져요.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 떠난 성도입니다. 성령 떠난 성도. 겉으로는 번지르해도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 성령에 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야 주님 뜻을 발견하고요, 주님 뜻대로 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섬기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